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상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그를 보내실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방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이방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시돈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엣바알이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바알 신이었던 것이죠. 즉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요 바알 숭배의 심장부였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쳐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죠. 어디서요? 바로 바알 숭배지의 본거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비가 좀 늦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 비가 오지 않으니 그들은 바알이 화가 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쏟아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굶어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지어 먹고는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알이란 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본거지에서 가뭄을 허락하심으로 처음부터 바알이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이방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절망적인 바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죠. 그건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하죠. 내게 물을 달라. 그리고 떡도 함께 달라. 그러자 과부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끼 분량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엘리야가 달라고 말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엘리야의 요청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과부가 마지막 양식을 쥐어 짜내서 엘리야를 먹인다 한들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너무나 이 약속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과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곧 믿음인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점은 과부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성경 말씀을 들은 경험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생애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의 본거지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출신이 어디든 배경이 어떻든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왜 이방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다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밀가루 통을 열어보면 밀가루가 가득 차 있고 기름병을 확인하면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행복한 인생을 지나가는 것. 내가 비록 하루 이틀 굶더라도 내 장신만큼은 그런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 순간에 그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때 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혼란스러운 마음, 너무나 애통한 그 마음을 엘리야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너무나 침착합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가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쁨의 순간을 만끽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처음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땐 가부가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긴 하다만 아직은 잘. 그러다 아들이 죽자 가부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서 자녀가 다시 살아나자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당당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가르침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큼은 진실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르밧 가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남은 것마저 내어놓기 두려워서 붙잡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혼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서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